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같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사역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9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더라도 14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또 16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 장면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메신저로 등장을 합니다. 마가는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제일 처음 나오지를 않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등장을 하고, 또 누가도 그렇게 되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의해서 등장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작이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이 마가복음서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없다,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도 없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는 말로 1장 2절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근거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냐? 사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세례 요한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당했죠. 우리가 멸망 안 당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위쪽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근데 북쪽이 조금 더 늦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당하고 난 뒤에 똑똑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요. 끌려갔고 난 뒤에 이 바벨론이 잘 사는가 싶더니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있거든. 야, 히브리인들 니네 땅에 가서 살아라. 왜 여기서 사냐? 내가 전부 하고 보니까 바벨론이 니네를 물리치고 침략을 해서 너희들 여기까지 끌고 온 모양인데, 우리가 이제 바벨론 다 물리쳤으니까 니네 땅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70년 정도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돌아올 때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곧 우리나라 땅으로 돌아갑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외쳤던 유대인들, 선지자들을 뭐라고 일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처음에는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우리가 이스라엘 땅, 우리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렸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 이사야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사야 글이 바벨론에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할 겁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는 사실을, 하나는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을 하신 내용이 이사야의 글이고, 그걸 마가복음서에서는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뭐냐? 두 가지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그 세례가 어떤 세례였느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해봅시다. 오늘 새벽이 잘 좀 따라하게 하지 않는데 새벽이라도 오늘은 한번 따라해서 이 세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세례는 미리 또 다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 회개의 세례. 다까지 하시면 뭐 좋고, 회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상당히 중요한 기독교 의식이에요. 그 기독교 의식 중에서 이 세례가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길은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정회원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교회에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교회에서 모든 의무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베풀면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세례 중에 약식 세례를 시행합니다. 약식 세례라 하면 여기다 물을 떠서 제가 물을 조금 흘려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는 게 약식 세례고, 일반 세례는 사람을 물속에 푹 잠궜다가 꺼내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그걸 세례 중에서 침례교파들은 그 세례를 침례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례를 주는 방법에 의해서 침례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 들어오는 정식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게 교회 이름으로 쓰이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침례교, 자기네가 세례를 침례한다고 해서 교회 이름도 침례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장로교회라고 하는 건데, 장로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건 정치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로교회, 프레스바리터리언이라고 하는 말인데, 장로교류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 정치가 뭐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거 이름도 잘못된 거예요. 또 감리교회라고 했는데, 이 감리교도 사실은 이 정치제도로 감리사 제도를 둬가지고 사람을 보내는 사람들, 목사들 중에서도 좀 높은 목사를 감리사라고 부르는, 그걸 또 정치제도이죠. 그걸 교회 이름에다가 감리교회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다, 교회가 거룩하니까 그 거룩을 한자로 바뀌어서 성결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결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다? 성결교회밖에 없어요. 성결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군대다 비유를 해가지고 구세군 그렇게 했어요. 구세군,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영어 이름도 암이라고 하는 군대 이름이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의 모습, 성결,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는 제일 좋은 게 무슨 교회라? 성결교회라.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다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야, 예수 믿어. 너 어디서 왔는데? 남미국에서 왔어. 예수 믿어.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땠느냐? 한국 사람이 유학을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 여기서도 다른 데도 아니고 종로, 염곡 거기서 북을 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중복음을 얘기하고 성결을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야, 너 예수 믿어라. 너희 집에 가까운 교회 있지? 거기 나가. 근데 이 사람들이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그랬더니 안 나가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성결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교회는 성결교회예요. 그 성결교회 중에 교회가 한 우리 교회고 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성도가 새벽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고 할렐루야.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졸려 죽겠는데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시나? 이러면서 눈을 반쯤 감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좋으셔서 아멘 하시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다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다. 그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교회인데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요한은 이 거룩함을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다. 그 다음에 요한이 두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곧게 준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전파했다. 뭘 전파했느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뒤에 오신데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슬려 1절로 올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거꾸로 1절로 올라가 보면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마가복음서의 주제인데 그 마가복음서의 주제로 이 2절과 8절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뒷받침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냥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과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글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이 마가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8절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사역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